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시내에 있는 굉장히 큰 술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개조해서 아주 멋진 예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그 교회에 선물로 자기가 계속 키우고 있던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입구에 앵무새가 서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앵무새가 소리칩니다. 새 주인이네. 성가대가 쭉 줄을 지어서 들어옵니다. 새 팀이네. 드디어 성도들이 쭉 들어오는데 이 앵무새가 방정 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손님이네. 그랬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 아마 술집에 자주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앵무새가 다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성전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다 리모델링 되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간섭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넘어진 채로 그냥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어이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족한 것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잘못 가는 것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사건과 시련들, 어려움들을 쭉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훈련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로 풀어갈 때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하, 하나님 나를 훈련하셨구나. 나를 단련해 주셨구나.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난 1년을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은을 단련함 같이 그렇게 단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은을 단련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먼저 은이 함유된 방연광을 도가니에 집어넣습니다. 불을 높이 올립니다. 먼저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질을 제거합니다. 유황은 비교적 쉽게 제거됩니다. 근데 문제는 2차 공정이 문제입니다. 더 센 불을 가해서 일산화연을 산화시켜서 납을 분리합니다. 납을 빼내는 작업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불을 높이 올려서 거기 있는 납 성분을 제거합니다. 이게 다 안 빠지면 몇 번이고 반복한 뒤에 비로소 순은을 얻습니다. 이 납이 다 안 빠지면 아주 싸구려 은이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의 모든 불순물, 이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제거하십니다. 불의 종류와 불의 세기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연단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단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어떤 경우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불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연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를 하고 계시고 나를 아직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단의 모든 시련은 다가옵니다. 단련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연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 받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모시고 가는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 음식 제대로 못 드시기에 그래서 뷔페가 제일 좋습니다. 막 여러 가지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잘 가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장은 주인은 TV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진 사람은 탤런트의 삼촌입니다. 이 삼촌 얼마나 조카를 닮아서 잘생겼는지. 예수 잘 믿는 안수 집사님, 제 친구 목사의 그 시무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제가 가면요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친구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제 값은 받지도 않아요. 딴 사람 값만 다 차지를 하고 저는 그냥 공짜로 늘 먹도록 해주십니다.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믿음도 좋으신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친구 목사들과 함께 모였는데 세상에 불과 며칠 전에 59살밖에 안 되는 이 집사님이 일본에서 홍콩 가기 위해서 하루를 머무셨는데 그만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비보를 들었습니다. 야, 얼마나 놀랬던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살아있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주님 연단의 불이 닿고 있는 부분은 아픕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불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훈련 새로운 기술을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열심히 제자훈련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제자훈련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비추어 보고 결단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술을 끊기로 결단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술을 끊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성경 공부하는 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술 끊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딱 한순간에는 제가 약해집니다. 아니 뭡니까?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회를 먹을 때마다 한 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어떡하지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님, 회도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유황이 제거되었으면요 납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 순은이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제거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잘못 유지되고 있는 그 모든 유황들을, 납들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전한 은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일산화연이 섞인 싸구려 은으로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은으로 단련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단련을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11절 말씀 읽으실까요? 다 같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주의 능력에
손으로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내가 걸린 게 아니라 걸리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물에 걸렸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서 그만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왔지만 가보니 하나님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은 죽이려는 그물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연단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물이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잘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이 야곱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하여 야곱보다 훨씬 사기성이 농후한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셨어요. 라반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야곱은 혼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모든 성품들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큰 고기 뱃속에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방향을 찾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니누에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그물에 걸려서 애굽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감옥,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 그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그물이었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물이 벗겨지고 유럽의 첫 신자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걸려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재수 나빠서 걸린 그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꼬여서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대우입니다. 그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물 속에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걸려 있으면 생각해야죠. 왜 걸렸을까? 하나님 이 그물 속에서 내게 뭘 요구하실까? 버릴 것은 버리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그 그물 속에서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니카라과 선교 집회를 갔더니 집회를 다 마쳤는데 마지막 날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 목사님들이 무언가 선물을 하나 해줘요. 다 받아보았더니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먹이었습니다. 스페인 말로는 하마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그물은 그물인데 좀 종류가 다른 그물이죠. 하마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물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맡기면 이 그물이 해먹으로 바뀌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걸려있는 모든 그물을 다 해먹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히 자기를 맡겨버리세요. 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펼쳐주신 해먹입니다. 흔들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통을 즐기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 허락하신 그물들,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숙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단련을 잘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짐을 경험하셨죠. 지금 현재도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한 짐은 뭡니까? 여러분, 근데 절대로 무겁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짐만 지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도 모르게 주저앉습니다. 찬송가 말 가사 그대로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쓰러져 있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역기 원리도 이거죠. 여러분, 역기 들면요 무겁습니다. 주저앉죠. 언제부터 훈련이 될까요? 이때부터 근육이 발달해요. 여러분, 가만히 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서 극복하는 순간에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우리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시련을 경험합니다. 허리에 두신 하나님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디지 못할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요 근육이 좋아집니다. 어디 근육?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이 든든해집니다. 우리 산성의 어르신들은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누워 계시면 점점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병도 많이 옵니다. 누워 계시지 말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근육을 발달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져 있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튼튼한 믿음의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그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떤 때는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때는 숨이 목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때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올려놓아도 1도를 더 올리지 않으면 물은 끓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1도를 참아내야 한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피겨 여왕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한 번만 더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금 현재라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일어나면 우리는 단련받은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미래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단련된 하나님 사람으로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단련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 같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연단에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 건강 문제 혹은 다른 문제들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뭘까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머리를 밟고 타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우리는 삶 속에 가집니다. 취직을 해도 직장에 가면요, 미생의 그 상사 같은 그런 고약한 상사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가면 항상 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의 필수 과목에는 인간관계 연단이 있습니다. 다윗, 그는 사울이 그를 항상 타고 지나갔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머리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뎌서 기어이 다윗 왕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의 고통을 당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밟았습니다. 금년에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밟고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밟히는 사람 이런 생각할 거예요. 때가 되면 나도 너를 꽉 밟아줄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밟는 사람이 있거든 잘 밟도록 더 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숙여주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더 잘 밟도록 원수도 갚지 않고 숙여주었습니다. 혹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받쳐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7성날 견우직녀가 잘 만나도록 만든 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새가? 새들이 만든 다리. 무슨 새지요? 까마귀. 까마귀가 만든 다리가 뭡니까? 오작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밟는 사람을 위하여 이 까마귀들처럼 머리를 이어서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밟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나를 드리는 삶. 그때 모든 것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밟는 자들을 위하여 다리가 되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밟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그들을 위한 천국을 향한 다리가 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물과 불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고통과 위험,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홍해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단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 12장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단받으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련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단련, 물질의 단련, 건강의 단련, 환경의 단련, 여러 가지 종류의 단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다 펼쳐버리고 이것이 단련이었구나,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모든 것 맡기고 새해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같은 풍부한 곳으로 인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연단을 잘 받아 의와 희락과 평화가 가득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히틀러 치하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본헤퍼 같은 목사님은 형장의 이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르틴 리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7년 동안이나 아주 조그만 감방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감방에서 보이는 조그마한 창을 통해 보이는 장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수대. 매일 거기 사람들이 끌려가서 목매달아 죽는 장면을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그 감방의 목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느끼고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도록 그렇게 딱 하나만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달아두었습니다. 뉴밀러 목사님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골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교수대를 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거기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히틀러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하며 주님처럼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감방은 천국으로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7년 만에 탈옥한 것이 아니라 추록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고백합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아름다운 수도원에서 수련회를 마친 기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연단받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풍부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단련이었습니다. 그물에 걸리셨습니까? 더 이상 벗어나려고 고생하지 말고 내 삶을 맡기고 그물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해먹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에 눌리셨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영적 근육을 단련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 고통스러우십니까? 더 잘 밟도록 나를 내어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잘 받아서 주님이 준비하신 풍부한 곳에 이르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